데오빌로여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말씀을 또 깨닫는 기쁨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주제는 데오빌로여입니다. 데오빌로여. 아마 데오빌로여라고 해서 설교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데오빌로여라면서 제목을 붙이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역사서는 그 기록 순서가 그 시대순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실 팩트를 순서대로 기록한 건 역사인데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다른 거는 뭐 복음서, 서신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도행전만큼은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은 베드로의 행적하고 바울의 행적 두 파트가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어요. 베드로의 행적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행적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는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또 설교를 또 한 번 하니까 5,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것만 해도 벌써 8,000명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8,000명이에요. 8,000명이 교회를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모태교회가 되는 거죠. 모교회가 되는 거죠. 그 이방인의 어떤 그 교회 그 교리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와가지고 사도들이 주로 이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들한테 물어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한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바울의 행적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행적입니다.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이 박해 이후에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는데 이방나라로 다 흩어진 거죠. 이방나라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과정이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다 이방 지역에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다 기록된 역사서라는 거죠. 사도행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성령 세례는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하면은 막 갑자기 나한테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막 능력을 받고 그런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난 성령 세례이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성령 세례, 성령도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는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는 건 이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여기에 임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임재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또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믿는다고 어느 한순간에는 감동해가지고 믿는다고 고백했을지는 모르죠. 고백했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성령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기 때문에. 즐거운 거는 육체적으로 즐거운 거는 다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하고 전면관계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성령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험악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내가 뺨이라도 한 대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안 여는 사람은 많겠죠. 그렇지만은 당장 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들은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가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뭐 몸부림치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그 수준만 가지고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전하냐?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지 남들한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내가 늘 받아들이고 말씀을 늘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그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 그리고 귀신 내쫓는 은사, 이런 거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새로운 위로부터 받는 기름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부음을 사역의 은사나 그런 걸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되고, 귀신 내쫓으면 귀신이 병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귀신 내쫓으면 병도 자동적으로 낫게 되는 거죠. 물론 귀신이 아니라도 내 몸이 약하면 병이 생길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제 은사나 그런 기름 부음을 별도로 이제 그는 기도로 받아야 돼. 기도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받은 은사가 처음에는 작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작은 은사를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증거가 돼요. 그 은사가 자꾸 증거가 돼가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능력이 더 커져지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서 은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고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고, 스데반의 죽음과 유대인의 그때 박해가 심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그 교회에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 성도들이 다 이방 지역으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이방 지역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면 이방 지역 교회의 가장 먼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만두고 바울과 실라라든가 디모데와 같이 한 2차, 3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한, 선교 여행을 한 것이 1차, 2차, 3차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과 지역 유지들의 또 박해를 또 거기에 따라 또 받은 거예요. 항상 유대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그 지역의 유지들을 잘 활용을 해서 박해하는 데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거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하는데 그 땅끝은, 그 당시의 땅끝으로 보면은 스페인이었어, 스페인까지는 못 갔죠. 사도 바울 자신이 못 갔고, 지금은 땅끝이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에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그게 이제 그 땅끝이 되는데요. 가까운 데는 내 가정도 땅끝이 돼요. 내 가정도 땅끝. 그래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데오빌로요라고 지금 제목을 삼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지만은 1절, 2절만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할게요. 1절 제가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냐 하면은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 썼는데 이 사도행전에 그 누가가 사도행전 쓰기에 앞서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각하에게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같은 사람한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의 성령에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성천하실 그까지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성천을 하신 거예요. 그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을 하시고 성천하신 10일 후에 오순절에 돼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한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이. 4절에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내가 보내줄 것이니까 그 약속하신 것이 오면은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기 성령.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누가복음 그 24장 49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에스겔서 36장에 26절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율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좀 나옵니다. 그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엘서도 너희들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따로 없었어요. 성령이 그 사람들 안에 없었어요. 사람들 안에 없었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부터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됐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직도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이 받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했는데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셨잖아요. 말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아직도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언제부터냐면은 성천하실 때부터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뭐 교리로는 그 성귀라고 그러는 성귀를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을 받지 아직 예수님이 죽어야 영광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죽어야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처음 오신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성령이 처음 오신 거예요. 물론 뭐 그 이전에는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 선지자한테 들어왔다가 선지자가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또 다 끝나면은 성령이 또 나가시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어요. 왕에도 그렇고 제사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내주하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그러냐?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요. 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 아까 봤습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데오빌로, 같은 데오빌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그랬고, 여기는 데오빌로여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하기는 표면적으로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수신자인 때문에 그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첫째는 정통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그는 데오빌로는 로마 총독 수준의 고위 관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 인물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총독 수준의 고위 관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고 추론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설이 있는데, 데오빌로는 실제 어떤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실명은 아닐 것이다. 실명이 데오빌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실제 인물은 인물인데 실명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누가가 바꿨었을지도 몰라요. 누가가.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사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다른 이름인데 데오빌로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 박해 때문에. 그 사람이 박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꿨을 거죠. 이런 설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완전히 제 설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고 제 설인데, 이거 뭐 여러분이 나쁜 이야기는 아니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그리스 말로요,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언어로. 그리스 언어로 사랑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 사랑. 우리 잘 알잖아요. 에로스 사랑.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은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트로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도 우리 많이 들었죠. 에로스도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스트로게하고 필리아는 우리 잘 못 들은 이야기인데요. 에로스는 이성이 이성과 함께 나누는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성이 이성과 함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게 에로스예요. 그리고 스트로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그래요. 스트로게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굉장히 좋은 사랑이잖아요. 헌신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필리아 이거는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 친구와 함께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사랑. 이 사랑을 필리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가페는 거룩하고 조건 없는 완전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데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잖아요. 뭘 바라는 것 하나도 없이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어주시잖아요. 그 완전한 희생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봤을 때 이 네 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사랑. 이 네 개의 사랑.
뭐 에로스의 사랑은 우리가 좀 지금 보기에 아이 좋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에로스의 사랑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도. 그래서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의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고 그 다음에 스트로게는 그 태어나고 난 뒤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이 스트로게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스트로게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필리아는 그 친구와 친구 간에 우정을 나누는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리아 사랑을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해 왔는 거예요. 그 친구와 친구 간에 사랑을 나누면서 우정 사랑을 나누면서 이때까지 성장해 온 거예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우리는 죽을 때 이 아가페가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입고 가는 거예요. 물론 아가페 사랑을 입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이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의 그 스토리가 우리 인생의 스토리예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필리아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친구 간의 그 사랑, 이 필리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헬라로 말할 때 데오라고 해요. 데오. 하나님을 헬라로 말할 때 데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친구의 사랑 이것을 필리아라고 그래요. 헬라로. 필리아라고 그래요. 이제 필리아는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데오라고 그러고 친구 사랑을 필리아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친구. 예수님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데오빌로를 이제 다시 해석을 해봅니다. 데오빌로를 해석해 보면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빌로는 필레어서 온 말일 것이다 라고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데오빌로를. 그러니까 데오가 사랑하고 데오를 사랑하는 데오의 친구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누가가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사람 이름 쓰면 바로 쓰면 될 건데 왜 데오빌로라고 그랬냐? 로마의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어느 한 개인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데오빌로라고 이름을 이렇게 묘하게 엮어가지고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냐. 물론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런 개념에서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뭐 우리나라 이름 짓듯이 데오빌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따라서 데오빌로는
말하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호칭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인데 누가는 모든 믿는 사람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는 글이지 데오빌로라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는 글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 그 중에서 나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성령이 저자입니다. 사람은 글쓴이에요. 쓴이. 라이터예요. 라이터. 글쓴이고 저자는 author 저자라고 그러잖아요. 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사도행전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친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동이 큰지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데오빌로요라고 왜 데오빌로냐 하고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런 데오와 필리아에서 나온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데오빌로라고 나에게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을 맺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장 1절, 1장 8절, 28장 31절을 제가 엮어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8절, 28장 31절을 한꺼번에 떼어주세요. 1장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 이야기. 성령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고 이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절이 28장 31절입니다.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기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그럼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 이제 누가가 그렇게 말하죠.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 세세기 읽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 사람한테 썼겠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까지도 누가가 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 데오빌로여,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바다에 예, 한번 불러봅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되어 세상을 시험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로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부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지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또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며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사명을 우리도 소원하며 갚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643장 찬송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로 마음으로 소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위에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